풍성한 삶의 기초 10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세상 경영의 원리,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습니다. 창조와 원래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고요. 마음과 뜻을 가지고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존재 의미와 사명 모두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타락과 뒤틀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선악과가 나오는데요.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선악과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선악과는 단 한 그룹뿐인데다가 동산 한가운데 있어서요. 이 실수로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악과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의도를 밝히신다 할 수 있겠죠.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래서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라. 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선악과와 관련하여서 이 죄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일어나는 현상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계획이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세상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 세상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 계획을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으면서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해진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의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기본 원리로 가집니다. 바로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살피기 전에 이 다스림에 대한 이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다스림 하면 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일제 통치나 군부 독재를 생각하는 것이죠. 또는 우리 가정에서 이 강압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다스림은 억압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다스림의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요. 먼저 보좌는 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정의와 사랑이 나오는데요. 정의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고요. 사랑은 하나님을 시중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사랑의 다스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정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람의 경우가 그렇죠. 정의로운 사람들은 되게 차갑고 주변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무슨 지적이라도 받을 것 같은 거죠. 이 정의가 있는 대신 이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사랑에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은 이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지만 그 중심이 없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있는 대신에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듯 정의와 사랑은 좋아하는커녕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 정의와 사랑은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여 인간 자신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이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의의 심판이 이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죄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정의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랑과 정의는 이 십자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다스림의 중요한 두 가지 중심축입니다.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착취하고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의 모든 잠재력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경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품으셨던 그 놀라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끄는 다니엘 새시대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